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인생길을 잘 가고 계십니까? 네. 청년 때에 가장 많은 이 고민이 바로 어떤 인생길을 선택할 것인가 인 줄 믿습니다. 이 맛있는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도 메뉴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볶음밥도 먹고 싶은데 하나를 선택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 선택하기 어려운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한 가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이 포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 때에 많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만 한편으로 진로를 또 구체화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인생길을 선택하기 위해 나머지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한편으로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의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다 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네, 이 전파 방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멜로디가 들리는 전파 방해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집중해서. 그래서 길은 내가 선택했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그 길로 갈 수 있는가? 그 길이 반드시 열리는가?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기록부에 항상 이렇게 쓴 것을 기억해 보면요, 희망 직업란에 과학자 또는 기술자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도 제 아버지께서 이런 기계를 만지시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막연히 그런 과학자에 대한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대학 1학년 들어가서 이제 기계과를 진학하기 위해서 1학년 필수 과목을 들었는데요, 이 미적분학 그리고 대수학, 이 두 과목을 배우면서 제가 확실하게 결심했습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나는 이 억만금을 줘도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지는 못하겠다. 제가 많은 시간 이제 어려워했기 때문에 투자해서 공부했는데 그래도 비학점밖에 못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또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통해서 또 경험했고, 또 우리 취직, 또 여러 가지 결혼, 이런 길에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자매가 나타났다고 해서 형제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능력이, 그리고 또 부족한 것도 한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또 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기회가 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노력하고 실력을 쌓았지만 정작 중요한 시험에 있어서 전날 건강이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실력 발휘를 못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시기에 몸이 예상치 못하게 사고를 당하거나, 또 가족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돌봐야 된다거나 시간을 많이 뺏긴다거나, 그런 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길이 열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이 고성장하는 그런 시기에는 기업의 채용 인원이 수 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편하고 수월하게 취업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이 마이너스 경제, 그런 시대에는 오히려 직장을 다니던 사람도 이렇게 회사가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명예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코로나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그 여파로 경제적인 후폭풍을 많은 또 사람들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처음에 이 전염될 수 있으니까 나오지 말고 재택근무 하시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막 좋았어요. 와, 재택근무 좋다, 편하다, 막 휴가 온 것 같다. 근데 좀 지나니까, 한 달 지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월급 30% 삭감. 할렐루야. 아주 충격입니다. 지출은 변함이 없는데 수입이 이제 줄어드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네, 그런 충격에 휩싸입니다. 한 치 앞도 우리는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십니까? 네, 스트레스가 많더라도 우리 예배 때는 우리 기쁨으로 네, 우리 너무 보니까 좋습니다. 오랜만에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뭐 취업을 우리 구하는 사람들은 취업 되면은 다 마음 편하겠지 생각하지만 취업을 했다고 끝이 아니고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고민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맞나? 이 길이 맞나? 끊임없이 질문하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시대 정신이 또 시대 청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거나 길을 선택하는 그런 경향에 있어서 이 안정적 가치, 안정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2015년, 또 2019년 우리 교육부에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 선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네, 뭐 예전에 다 졸업했기 때문에 모르시겠죠? 교사입니다. 교사, 선생님. 뭐 조금 최근에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거의 1위가 교사입니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교육을 하고 싶고 우리 교육자로서의 정신 있는 사람 많겠지만은 이런 거죠. 안정적인 그런 삶이 좋다. 또 어느 정도 적당한 그런 그 방학도 있고 하는 그러한 가치, 그것을 추구하는 경향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네. 여러분 안정되기 원하십니까? 네, 아멘. 그렇죠. 네. 한번 질문 또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가치, 또 안정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네,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안정화된 삶을 추구하는 이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목적이 그 끝에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그것이 되는 순간 반드시 죄의 길로 가게 돼 있다. 반드시 하나님을 멀어지는 길로 가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므로 뒤에 부분만 읽었고요. 11장 전체가 아주 중요한 인류 역사의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인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잘 나타나고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락한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홍수, 노아의 홍수로 잘 알려져 있죠.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후손이 나옵니다. 셈, 함, 야벳. 그들이 생육하고 이제 번성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에서 도시를 세우고 문명을 세우게 됩니다. 노아의 후손이 이 도시 문명을 세워가는 그 자세한 내용을 한 꼭지를 딱 돋보기로 확대해서 창세기 11장 앞부분에 서두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지도가 혹시 있으면 보이시면 좋겠고요. 노아의 후손, 함의 후손이 동쪽으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여기 잘 나오진 않는데 헷 제국이라고 보이는 저쪽이 이제 터키 지역이죠. 지금 하란이라고 적혀 있는 곳이 아마 터키의 이제 끝 부분인데 그 주변이 이제 아라랏 산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멈춘.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동쪽으로, 약간 남동쪽으로 노아의 후손, 함의 후손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동했을까요? 그들이 이동한 이유는 안정적으로 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을 찾아서 정착할 수 있는 안정화된 곳을 찾기 위해서 이동한 것이죠. 그렇게 이동을 하다가 동쪽으로 찾은 곳이 어디냐면 시날 평지, 거기에 이제 거류했다라고 말합니다.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두 강이 뭐죠? 양쪽으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강 사이라는 표현, 시날 평지가 바로 그 사이에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교과서에서 학교 때 배운 것은 메소포타미아,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익숙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것도 의미가 바로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지도를 따지면은 이라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날 평지에서 고대 찬란한 문명의 발생지가 됐습니다. 조건이 아주 좋은 곳이었죠. 이 좋은 땅을 찾은 노아의 후손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읍 그리고 높은 탑을 건설해서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궁극적으로 그들은 흩어지기를 면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서로 붙어서 우리 그 함의 후손 가족들이 서로 붙어서 꼭 붙어서 이 안정된 사회를 만들자,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먹을 것이 공급되고 마실 것이 생산될 수 있는 이 경제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또 어떤 외부의 세력들, 강도의 위협들, 또 자연재해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이런 튼튼한 성벽을 쌓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이런 안전장치, 보안장치, 안보 시스템을 만들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안정된 도시 문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힌트가 나와요. 그들의 내면에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뭐라고 하죠? 우리 이름을 내고, 중간에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날 평지에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를 세우던 자들의 이 슬로건이 있었어요. 우리 이름을 온 세계에 알리자, 우리 이름을 온 세계에 알리자 였습니다. 이 안정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의 어떤 만족, 나 자신의 최고가 되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감지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볍게 넘어가지 않으셨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멈추게 했나요?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파토를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의 노력과 계획을 수포로 만드신 것입니다. 계획을 틀어버리셨어요. 계획이 안 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인생이 우리 인간 자신을 위한 안정화된 시스템을 만들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면요, 반드시 어떻게 되냐?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 그 타락의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안정된 삶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안정된 삶을 딱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무엇을 얻기 원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가치죠. 쾌락, 5가지 있습니다. 쾌락, 소유, 인기, 명예, 권력, 이 5가지를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뭔가 쾌락적인 것도 추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유를 더 추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나 인기를 더 추구할 수 있고, 조금씩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이 안정된 시스템 속에는 반드시 이런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러한 것들, 이 5가지를 뭐라고 하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왔습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 세상적 가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데 너무 안정된 그런 삶을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확률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저는 0%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너무 안정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개입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이 잘못된 길을 가면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열심히 땀 흘려 쌓을 때 그 열심과 성실 그 자체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런데 그 도시 건설의 중심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열심과 성실도 헛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강제로 멈추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열심히 했지만 계획이 틀어져 버리거나 실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과연 무엇이 진짜 내면의 목적이었는지 깊이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이 2달 반 동안에 교회가 자가격리되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격리된 줄 알았어요. 감염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때 조금 더 생각해보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니까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영적인 바이러스, 죄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격리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샌가 이 교회의 방향과 목표가 교회 그 자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불과 70년 전에 한국 전쟁 후에 폐허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결단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폐허 가운데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70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많은 축복을, 이미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서, 그런데도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선교와 전도, 그러한 헌신의 삶이 점점점 오히려 더 사그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존재 목적이 되지 않는 교회라면 반드시 어떤 정도는 다르지만 쾌락과 소유와 인기와 명성과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의 길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정해야 될 때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올바른 방향에 서 있는가 점검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듭난 크리스천이 여전히 쾌락, 소유, 인기, 명성, 권력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존재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끝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갈 자유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목적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인생이 혼란스럽습니까?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다시 내 인생의 방향을 세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걸을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진리의 등불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데라의 족보 본문으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데라라는 우리 본문 읽었는데요, 데라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갈대아 우르는 앞에 살펴본 이 바벨탑이 있었던 시날 평지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 아까 처음 보여준 지도가 혹시 가능하면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3,000년 전에 기원전 3,000년 전에 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명을 꽃피웠던 그런 동네예요. 인간의 왕국을 위한, 인간의 중심이 되는 이 왕국 바벨론 도시를 세우던 지역, 또 고대 문명이 가장 중심에 있었던 그 지역에 바로 갈대아 우르인데요. 바로 이 데라라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왔어요. 오늘날로 치면 뭐 뉴욕, 미국의 가장 유명한 도시인 뉴욕. 근데 그 사람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래서 12장부터 우리가 잘 압니다.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한 놀라운 스토리가 아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 전 이제 11장에 이 배경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 데라의 셋째 아들인데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이 바벨탑과 이 바벨탑에 있었던 신할 평지와 우리 갈대우르가 같은 지역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벨탑 심판으로 인간이 흩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흩어지게 함과 동시에 바로 그 같은 지역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 구속사를 시작하는 프로젝트를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뜻을 위해서요, 우리 하나의 인간의 이 나쁜 프로젝트를 폐기시키시고 해체시키실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데라의 셋째 아들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프로젝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하나님의 전화위복이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화를 복으로 만드시는 전화위복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에 전화위복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포기하지 못하던 나의 야망, 나의 이 바벨탑 건설이 여러분 혹시 강제로 멈추게 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바라고 구하고 찾던 것이 계획이 틀어지고 혼란케 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계획대로 살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지? 이런 스스로의 정죄하는 마음에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이 데라, 또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사실 그렇게 엉망진창의 그런 절망과 패배감과 세상에 보기에 전혀 볼품이 없었던 그런 자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8절. 데라의 첫째 아들, 이 나중에 보시면 하란이라는 아들이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일찍 요절했어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렇죠? 이 데라의 장남인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자라고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가장 귀한, 특별히 또 큰아들이 죽은 사건은 자기 자신이 모시고 만들던 그 우상, 자기가 믿던 그 신의 무능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란의 아들 이름이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조카죠. 그래서 이제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 갈대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데라 아빠가 그런 상태였고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사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해 자식이 없는 자라고 기록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갑자기 이 그 문장이 탁 들어가 있어요. 앞뒤 없이, 문맥과 상관없이
그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얻는 것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죠. 신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자녀를 잃는 것은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남들에게 다 있는 당연한 것, 남들에게 다 있는 거잖아요. 결혼한 우리 가정에 다 있는 당연한 것이 자신에게 없을 때 절망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자녀를 갖기 원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80세, 100세에도 이 자녀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걸 봐서 얼마나 그 자녀를 원했는지, 간절히 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면 뭐합니까? 그 살의 아내가 임신치 못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그들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이 반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초청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이렇게 볼품없는, 또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성공한 자라고 느껴지지 않고 그 스스로 아주 안타깝고 불쌍하다 생각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인간은 스스로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길이 다 막히고 좌절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비로소 두 손 들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연약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해산하지 못한 그런 꿈 때문에 고통하고 또 좌절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주님의 손에 여러분 그 잉태하지 못한, 출산하지 못한 꿈까지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이 깨끗이 비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약속과 축복의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고 보여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